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또 오늘은 애니어그램 4번 유형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은 우리 애니어그램의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삼각형의 이 부분이 3번인데요. 2번, 3번, 4번 이쪽이 이제 가슴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더 다른 유형들보다 좀 민감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 가장 예민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4번은 어떻게 이게 커지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좋습니다. 애니어그램 4번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초대에 관심에서 보면은 어, 독창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거 되는데요. 이게 이게 독창성.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독특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신 분이 4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4번 유형은 어떤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 조화. 너무나 독특하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도 뭔가 다르고 싶다 하는 게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독특하시고 특이하시고 뭐 아주 멋져요. 멋진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좀 지나치면은 주변하고 조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뭔가 묘하게가 아니고 그냥 대놓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유형이신 분들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덕목을 훈련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독창성이 놀라운 이제 빛을 이제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유형이신 분들은 나는 남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남들에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독특해야 되고 또 예민하시고 또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직장과 사회생활을 할 때 자주 느끼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치심을 느낀대요. 수치심. 그러니까 수치심을 왜 느낄까요? 뭔가 부끄러워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분은 그냥 독특하시고 유니크하시고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직장 생활할 때 수치심을 느끼는가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일에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다니 야 이거는 나에게 안 맞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자존심 상해. 이런 마음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과 사회생활 할 때, 수치심이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가질 때,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수치심을 이제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애정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또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애인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왜 경쟁을 합니까?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겨요. 왜요? 나의 이제 파트너,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벤트를 해줘요. 즐겁고 행복한 이벤트를 해주는데 이 4번 김동석의 마음에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다니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더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파트너가 한 것보다 내가 더 멋지게, 유니크하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경쟁심이 발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니어그램적으로 보면요. 각각이 정말 이상한데 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 애니어그램 4번은 애정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위기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할 때 우리 이제 4번 유형들은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방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보통 그 우리 애니어그램 3번은 어떻게 했어요? 위기와 스트레스가 닥치면은 실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해서 지금 위기가 닥친 요 상황을 망하지는 않게 실패하지는 않게 잘 다독하면서 보호하는 안전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우리 4번 유형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걸 세차게 뭐랄까요? 대면하고 직면하고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대결하는 저항을 하는 방식으로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좀 특이한 예인데 저랑 애니어그램을 가장 먼저 같이 공부하셨던 이제 같이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후배신데 이 분이 어디죠?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를 80년대 말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8, 9학번 정도 되실 거예요. 한신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운동이 정말 열심히 진행되던 때였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이제 사회적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죠. 교수님들이 데모하러 나가셔가지고 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르쳐 주질 않으시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러 들어가도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 4번이신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위기와 스트레스가 된 거죠. 지금 그때가 이제 89년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데모하면은 뭐 정경들하고 이제 싸워야 됐고 또 거기는 돌을 던져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했고요. 또 그분들은 그 정경들이 최루탄을 쏘고 하니까 최루탄이 아주 독하거든요. 굉장히 위기와 스트레스인 거죠. 진짜 그렇죠. 저도 몇 번 이제 선배들 따라 나가봤는데 위기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항의 방식으로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했어요. 그 저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가서 데모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면 뭐예요? 너는 사회의식도 없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 뭐 이거 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 진퇴양난이에요. 데모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거룩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야, 거룩하긴 뭐 우리 교단도 문제가 많구만 하면서 교단을 이렇게 문제 있게 만든 건 누구야? 우리 한신대학교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한신대학교 변해야지, 개혁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학교 예배실에 불을 지르셨대요.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불을 지르신다고? 근데 이제 그걸 안 거죠.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은 위기와 스트레스가 닥칠 때 독특한 방식으로 그걸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의 방식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고유한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니어그램 4번이신 분들은 나는 정말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는 이제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분들의 근원적인 죄, 4번 유형의 근원적인 죄와 열정이 같습니다. 뭐냐면은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은 저 멀리 바라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4번에 관하여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주의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독특하고 멋진 것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이에요? 선망이에요. 저쪽에 있는 거죠. 선망의 대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망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달하기 굉장히 어렵다. 선망의 대상을 늘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예술가들에게 이런 분들이 4번 유형이 많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멋진 것 저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음악을 하려면요. 음악 훈련도 오래 해야 되는 겁니다. 막 갑자기 뭐 피아노를 잘 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싸움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타고난 싸움꾼. 근데 이런 분들도 요즘 뭐죠? 종합 격투기 시합에 나가면요. 이겨요, 져요. 한 방만 제대로 치면은 이제 챔피언도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챔피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런 이제 격투 시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하면서 링 안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타고난 싸움꾼은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숨을 헐떡 하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지쳐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훈련한 분에게 지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타고난 싸움꾼이라고 하더라도 격투기 선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훈련의 기간, 훈련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확 격투 선수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이 나는 저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림들, 소망,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훈련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미 훈련을 해가지고 그걸 잘 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가 생기는 거죠. 질투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안 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번 유형은 의외로 자기가 꿈꿨던 것들을 많이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서 정말 자기 성취를 이룬 4번들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자기가 목표한 것을 질투 때문에 저놈이 하는 건 나는 안 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질투가 이제 우리 4번 유형의 삶의 에너지. 저 사람도 보고 질투하고 저 사람들 보고 질투하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패션이 돼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우울함과 의기소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우울의 함정에 빠지고 의기소침의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이제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낭만주의자예요. 정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 유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똥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보면 저 인간 틀렸어, 글러먹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4번 유형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봐주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망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아는 낭만주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제 4번 유형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회피의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하기 싫다.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면서 어떤 강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걸 많이 추구하는 타고난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요?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아까 직장 생활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어. 같은 직장이니까 뭐 유니폼도 입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입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평범해지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4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평범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장에 들어가니까 유니폼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유니폼을 입긴 입어야 되는데 그 유니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위적으로 승화시켜요.
나는 이제 독특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건 이제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4번 유형 같은 거는 예쁜 것도 좋아하시지만 예쁜 것보다도 독특해야 돼요. 예쁘면서도 독특해야 돼요. 누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인위적으로 억지로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예, 옷을 약간 찢어서 입는다든가 탈색을 해서 입는다든가, 옷에 관해서는 같은 유니폼이라고 하더라도 막 여기에 뭔가 디자인을, 내가 내 것만의 디자인을 좀 더 첨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함을 아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방어 기제예요. 평범함을 인위적으로 승화하려고 하니까 조금 쉽지 않죠. 평범한 것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강박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시게 됩니다. 뭐겠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우울감에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유형은 다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가장 심하게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4번 유형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나는 독특하다, 난 독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신념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적으로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 또는 이런 교육을 받는 그런 공간에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안 오시는 분들 누구 안 오시겠어요? 4번이 잘 안 오세요. 저 같은 5번이 잘 안 오고요. 9번들이 잘 안 오십니다. 9번들이 안 오는 이유는 귀찮아서 안 오고요. 저 5번들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거기까지 돈 내고 가서 뭐 하겠냐 하는 거고요. 4번 유형 왜 안 오시겠어요? 니들이 나를 애니어그램적으로 분석한다고 나는 그렇게 분석당할 사람이 아니야. 에이, 재수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안 오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든가 공동체에서 이 4번 유형의 사람들이 오시면요, 웰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미천한 자들을 만나러 와주신 것을 너무 환영해요. 그래서 우리 4번 유형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 만나주러 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아주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런 그 나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4번이 아니신 분들은 4번 유형이 우리 주변에 계시면, 우리 가족에 있다면요, 정말 소중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여겨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유형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성장의 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성적 초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통합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면 질투하는 마음에서 침착한 마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5번도 5번 지난번 했죠. 이게 뭐랬죠? 우리 5번은 초연한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초연하고 침착한 마음을 훈련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식하다는 것이 들통났을 때, 막 그런 5번들은 막 당황하는 거죠. 그때 초연, 침착한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면, 우리 4번 유형들은 어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질투하는 거. 나는 못하는데 제가 한단 말이야? 열받아. 이런 마음을 다 때려쳐.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침착한 마음을 가지세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과거에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면서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경험들, 과거의 그 실패 경험까지도 내가 지금 훌륭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또 삶의 주변에 또 저런 재수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경험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4번 유형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시간들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게 지금 우리 4번에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배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되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나누어 주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4번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신비로운 분이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은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4번 선생님들 저를 한번 찾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